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음이 타작마당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먼 옛날 원시적인 생활을 하던 때 화폐가 없었기 때문에 물물교환으로 서로 필요한 것을 장만하면서 생활했었다죠. 그 당시 물물교환으로 사용되던 중요한 물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소금이었다고 합니다.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서 소금 거래하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에 조개 껍질, 동물 뼈, 코끼리 상아, 금, 은, 동, 그 밖에 귀한 물건 같은 것들을 화폐로 대신하여 통용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통화의 가치는 생활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 이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물질 만능주의가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돈이 절대적인 가치가 된 것이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어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먹거리를 살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돈이 육신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도 필수가 되는 것입니다. 또 돈이 없으면 기가 죽습니다. 돈이 있어야 어디에서라도 행세를 하는데 요즘 말로 한턱 쏜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즉 돈은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세워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 돈이 있어야 생업의 미천이 됩니다. 이 돈이 장사 또는 사업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사회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윤활유 같은 것이며 그래서 돈의 기능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돈에는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선한 사람의 손에 있으면 선한 능력이 되고 돈이 악한 사람이 사용하면 무기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악의 뿌리라고 하지 않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돈에 미혹받지 말아야 함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돈에 마음 뺏기지 말고 돈에 어떤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 사람들에게 전도하노라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나는 돈을 믿습니다 라는 사람을 봅니다. 이런 사람은 돈이 우상이지만 돈은 오직 삶의 가치를 충족케 하는 도구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돈을 만질 때부터 제 어머니에게 잔소리처럼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구두쇠가 되면 안 된다. 그러나 돈을 아껴 써라. 나를 위해서는 낭비하지 말고 힘든 이웃에게 잘 구별해서 도와줘야 한다. 어머니가 실제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북분이라서 생활력이 강하셨고요. 제가 어렸을 때 외할머니와 어머니 어려운 이웃들을 참 많이 도와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다 피난민들인데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항상 저희 집에는요 사람들이 버글버글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보증을 잘못 써서 큰 피해를 입으시기도 하고요. 사기도 여러 번 당하시고요. 이 세상이 당신들 마음과 같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시고 점점 마음이 돌아섰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돈에 대해서 참 순수하시고 자유하셨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어머니의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그 말씀들이 생각나고 그렇게 실천하기를 노력했었습니다.
실상 목회 현장에서 어머니의 교훈의 말씀이 정말 필요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비랑 교회 설립할 수 있었던 것, 어머니의 지원해 주심도 있었지만 그 교훈이 있었고, 또 우리를 지도해 주셨던 고 하용조 목사님의 신앙 교육이 많이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죠. 나에게는 검소하게, 이웃에게는 항상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지금도 아마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가난한 것 같지만 굶지 않았고, 부하지는 않았지만 절대 가난하지 않은 생활을 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돈에 동그라미가 몇 개 붙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을 위한 숫자일 뿐입니다. 그 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도 돈을 좋아해요. 먹고 사는 생활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루 10끼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 현대병이 많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답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다닙니다. 옷도 깨끗하게, 보기 좋게, 멋있게 입으면 됩니다. 최신 유행이란 철마다 해마다 바뀌거든요. 이 유행 풍조는 계속 신상품을 만들어서 산업을 유지해야 하니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만큼 소비가 동반되어야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테니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사용할 때 분별해서 잘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원하는 대로 구매할 수 있겠지만, 돈 많은 사람들이 먼저 검소한 생활의 본을 보여주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유행 상품에 마음 쏠려서 필요 이상으로 낭비하는 사람들, 언제까지 세상 풍조에 휘둘려 살겠습니까? 정신 좀 차려야 합니다. 돈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쓰여지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고백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하는 말, 앞으로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소식을 한 목소리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근검 전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략하라고 손에 움켜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 설립할 때에 내 자신을 위해서 낭비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고, 모든 관심의 초점은 오직 교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근검 전략하는 생활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주변 가까운 분들이 저에게 하는 말,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구나, 또는 모래땅에 물을 붓는구나,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주일은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계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헌신이 모래땅이었나요? 아니면 밑 빠진 독이었나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보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수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중에 두 가지를 제가 증거합니다. 첫째, 제가 지난번에도 간증했지만 뇌종양을 앓을 당시 의료보험이 없었는데 교회 재정집사님의 배려와 사랑으로 2002년 12월에 직접 의료보험을 들어주셨고, 저는 2003년 10월 말에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비가 25만 불이 나왔죠. 그런데 보험에서 수술비 25만 불 전액 100%를 부담해 주었습니다. 이거 하나님 보상 아닙니까? 또 두 번째 큰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제가 자랑합니다. 여러분, 거부감 없이 들어주십시오. 제 아들이 목사입니다. 달라스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에서 겸임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미국 교회에서 월십 패스터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아들이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에서 졸업반일 때 DBU 총장으로부터 박사 과정을 제의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박사 공부 마치고 PhD 학위를 받을 때까지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돈으로 환산하겠습니까? 이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남들이 우리를 보고 인생을 모르는 사람, 철없는 사람들, 수많은 말들을 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도록 해주셨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갚으셨던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에게 하늘 통장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부자입니다. 잠언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돈이 있어도 빈털터리가 있고 가난하게 살아도 부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돈 때문에 참 꼴불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색한 사람들 말이죠. 구두쇠 수전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말이죠, 교회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고요? 헌금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칭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 헌금에 기본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정말 미안하지만요, 이런 사람들은 실상 교회에 다녀도 불신자들입니다.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돈이 우상이며 돈만 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부자들이 되십시오. 건전한 부자는 삶을 유익하게 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며 마음을 건강하게 합니다. 요즘 남녀가 결혼 대상을 찾을 때요, 서로가 금전적인 능력을 본다고 합니다. 돈이 조건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돈은 사랑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돈 떨어지면 사랑도 끊어지게 됩니다. 세상에는 돈 때문에 가족을 배신하고 돈 때문에 친구를 배신하고 심지어 부모까지 배신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입니다. 돈밖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까? 너무 불쌍한 인간들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쌓아놓은 돈 죽을 때까지 다 못 쓰고 죽습니다. 쌓아둔 돈이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죽을 때
1불 한 장 못 가지고 갑니다. 밀리언, 트릴리언을 가졌다고 해도 자신의 생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1불 때문에 벌벌 떨면서 그렇게 인색하게 살아야 합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돈에 대해서 자유하시고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십시오. 돈의 유혹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오히려 돈을 지배하십시오. 돈은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은 리빙 워러 미션 오브 뉴 라이트에서 제공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